주님 말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성경 44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8절까지 좀 긴데 제가 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릴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릴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릴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 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릴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릴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릴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릴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릴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릴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릴라로 내려가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릴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릴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릴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릴라에게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강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이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굉장히 많이 들은 이름입니다. 다윗은 성경을 보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아주 친하게 지낸 사람이고, 하나님이 가장 쓰고 싶으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좋은 다윗, 이런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사람인 다윗도 그의 믿음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가 어릴 때에 목동 시절에는 그가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다가 사나운 짐승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가 그 사나운 짐승과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가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수,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두려워하는 장수를 보고도 그 장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장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보인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진 다윗에게 알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랄 때 보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참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우리가 고난은 참 가지고 싶지 않은 그런 고난이지만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이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믿음이 생기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에게는 그가 참 믿음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하나님이 알 수 없는 그런 고난, 참 애매한 고난,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주시는 고난, 그 고난의 시간을 1, 2년도 아니고 거의 10년 이상, 한 13, 14년 정도에 되는 그런 시간을 다윗이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런 힘든 시간들이 너무 길자 그 믿음이 좋던 다윗의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다윗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긴 어려움과 고난과 애매한 시간들을 보낼 때에 그런 것들을 당연히 견뎌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을 겪게 되면 참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겨내는 게 힘이 듭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 약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성경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찾는 모습들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내용들이 잘 없습니다. 그가 하는 것은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가 사무엘을 찾습니다. 대단한 선지자이고 자신에게 왕이 될 것이다라는 기름을 부어준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를 찾아가서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왜 당신이 나에게 왕이 되겠다는 그 기름을 부어 주어서 나에게 참 큰 기대와 영광을 이렇게 소망하게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시간이,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말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똑부러지는 대답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간 사람이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제사장을 찾아가서 정말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좀 이렇게 없는 말도 좀 만들어내면서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지만 이 아히멜렉은 많은 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이 하나님께 드려진 음식,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달라고 할 때에 그 음식을 다윗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에게 이전에는 뭐 칼이나 그런 무기가 필요 없었는데, 이 아히멜렉에게 칼을 달라라고 얘기할 때에 이 아히멜렉이 이렇게 다윗이 싸워서 이겼던 그 골리앗의 손에 들렸던 칼을 이 다윗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니까 뭔가 자신에게 강력한 힘이 되는 그런 무기가 필요한 겁니다. 이전에는 그가 그런 강력한 무기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그가 충분히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제 힘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한 그런 다윗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칼을 달라고 합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인해서
그곳에 있는 그 수많은 제사장들이 다 다윗의 손에 죽음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찾는, 그래도 뭐 사무엘을 찾고 선지자를 찾고 제사장을 찾는 것까지는 그래도 좋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이방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21장, 2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서는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블레셋 왕 아기스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라는 것을 이 아기스의 신하가 알아보게 되고 다윗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겨우 목숨을 건지고 도망을 쳐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오지만 사울이 두려워서 그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머물지를 못하고 아둘람이라는 동굴에 숨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동굴에 조금씩 사람들이 다윗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울의 그 압박에 피해서 다윗이 있는 그 동굴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 동굴에 숨어서 피해서 있을 수 있는 인원이 한정이 되니까 이제 그곳에도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되고 다시 이방 땅인 모압에 가서 망명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도 자신들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외국으로 망명을 시도해보지만 그 어디를 가도 그를 반갑게 맞아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땅도 그에게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황이 다윗에게는 큰 전환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그들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은 블레셋 경계 지역에 있는 거릴라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는 약탈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사무엘상 2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거릴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라고 다윗에게 그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거릴라를 구원하라 하시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사울이 모든 상황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신의 코가 석자인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판입니다. 내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힘들다고 그 사람들을 생각할 만한 그런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있던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그들을 도울 입장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얻은 그 응답에 결사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마 다윗도 지금 자신이 이 거릴라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그 거릴라 사람들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대로
같이 있는 그런 동료들에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그들을 도울 그런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그들이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던 다윗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하는 다윗에게 그 다윗의 믿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싶으신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있으셨던 겁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불씨를 다시 살려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신 겁니다. 사울이 두려워서 꽁꽁 숨어 지내는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 믿음을 다시 불러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3절을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릴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일까라고 한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료들의 말에 4절에 보면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다시 하고는 동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을 분명히 전하고 같이 이 그릴라 사람들을 구하러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고 간 그릴라의 그 전투에서 그들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투에서의 승리도 그 기쁨도 잠시이고 이 전투 때문에 다윗이 지금 그릴라에 있다라는 상황이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의 위치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이 소식을 듣고 즉시 군대를 출동시킵니다. 사울의 군대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찬 겁니다. 하나님, 사울이 제가 있는 이곳 그릴라로 사울이 올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래 온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다윗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목숨을 걸고 구해준 이 그릴라 사람들, 이들이 나를 숨겨줄까요?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 그들이 너를 숨겨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릴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릴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라고 정말 그가 듣기 힘든 그런 대답을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신이 그 함께 있는 동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에 그가 생명을 걸고 구해준 이 그릴라 사람들에게 다윗은 엄청난 배신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다윗은 이런 분한 배신감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들렸기에 그가 서둘러서 이 그릴라를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사방으로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자신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고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에게 분명히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릴라를 떠날 때 보면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600명 정도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그의 친구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또 자신을 구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다윗을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까? 그가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힘들 때마다 그가 사람을 찾아 나서는 사람입니다. 참 믿음이 약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찰 때에는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가 찾던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찾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뒤에 잠시 보면 우리가 사람은 우리가 배려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찾아다니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 나서고 우리가 쫓아다녀야 하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지,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되지, 우리가 사람을 찾아 나서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사람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사람을 찾아 나서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나를 찾아라, 나의 음성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다윗이 될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저는 다운문교의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이 아둘람 굴에서 만난 그 다윗의 400명의 사람들이고 그릴라를 떠날 때 붙여주신 600명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이 찾아 나선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내 주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찾아내신 이 사람들도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성숙하게 그들을 다듬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찾으셔서 붙여주신 이들을 굉장히 존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들었지만 그리고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대의 생각과 표현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가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이들을 향한 배려와 존중 그리고 기다려주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참 많이 변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건 아니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당신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어보겠다라고 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변화된 모습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는 그런
제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음교회 성도분들은 이런 성도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먼저 묻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도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기다려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최대한 좀 이렇게 입장을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될 때에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그 비전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내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게 하실까? 우리가 좀 이렇게 기다려주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분 한 분을 좀 대할 수 있는 그런 성도와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볼 때에 그게 아니야, 그건 틀렸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생각이 혹시라도 맞을 수 있으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또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뜻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을 아마 설득했을 겁니다. 내가 두 번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당신들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그들을 설득시켰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글날을 치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앞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그 일에 순종하는 이 믿음의 용사들을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이 글라의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다문교회 공동체가 이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그런 다문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각자의 생각, 각자의 주장, 각자의 판단이 있지만 우리가 자신의 그 주장 이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좀 물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명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면 내가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기도하지, 근데 나는 도무지 기도해도 안 들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령한 음성으로 그래, 내 대답은 이거야, 네가 이렇게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게,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에게 기도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하나님의 음성의 응답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와 이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존중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게 하신다면 그게 하나님의 우리가 음성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절대로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그런 마음과 그런 말씀의 음성이, 말씀의 음성은 들리지 않죠. 그런 말씀은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성품의 말씀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그런 비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찾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찾고 기도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의 음성을 찾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배 자리를 찾는 사람을 찾는 자가 아니라 예배 자리를 찾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와 섬김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에 저희 다음교회는 참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런 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된 그런 아둘람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될 때에 저희 다음교회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 이전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강한 군대와 하나님 나라의 그런 강한 군사로 저희 다음교회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런 다음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다음교회가 오늘 다윗처럼 우리 교회 앞만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상황도 많이 힘들어서 주위를 돌아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다윗이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그 공동체가 그들의 목숨도 부지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거릴라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데 우리가 이렇게 적은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 보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러 가십니까? 우리는 못할 상황이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다윗에게 그와 함께 있는 공동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처한 상황도 많이 힘들지만 주위를 돌아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음성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그런 다음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주 지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이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땅에 그 길들이 갈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 땅을 고치고 정말 그 무너진 그곳을 우리가 막았어서 이 땅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이 사명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에 이 땅이 견고한 그런 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다음교회가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갈수록 더 많은 분들이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고 갈수록 더 많은 분들이 금요기도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사명 앞에 하나님의 비전 앞에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다음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 반대로 되면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힘써 나오는 예배 자리에 힘써 나오는 여러분 우리가 이 여름 휴가철 되면 왜 많은 성도들이 빠져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 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을 보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그런 다음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힘써 나오는 다음 교회 모든 성도분 되셔야 됩니다. 나만 문제없고 우리 가정만 문제없고 내 재정 상태만 문제가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땅의 파수꾼이 되는 중보기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다음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야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비전,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 분명하게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사실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지, 말씀이 아니고 내가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나의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가득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말고 좀 더 우리가 성숙한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다음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기에 이 지역을 섬기는 일과 열방을 회복시키는 이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많은 손실과 그리고 손해와 희생을 각오하고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희 다음교회가 넉넉한 교회가 아닌데도 하나님의 비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 많은 부분에서 저희가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 일에 모든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장로님 기도의 내용에 우리의 그 사역의 비전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섬기고 희생하는 일에 모든 교인들이 좀 참여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건강한 교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흘려보내는데 열심을 내는 그런 저희 다음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의 비전을 열심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부족한 그 모든 것들이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곳에 흘려보내는 우리 다음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건의하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저희 다음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비전을 가지고 함께 더 열심히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사실 저도 때로는 염려와 걱정과 의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다윗 같은 이런 연약한 믿음의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어려운데 정말 이렇게 흘려보내는 일, 섬기는 일들을 계속 해야 합니까? 라는 마음이 저에게도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게 주신 이 비전을 우리가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확인한 이 비전들을 우리가 이루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저희 다음 교회의 안정과 보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 앞에 바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다음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 사랑과 배려가 있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에 대한 사랑과 배려와 존중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저희 다음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고 또 우리를 돌아보기보다 우리보다 좀 더 힘들면서 하나님이 흘려보내고 섬기라고 하신 그런 곳이 있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면 우리가 과감하게 흘려보내는 이런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귀하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런 저희 다음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이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사람들 찾지 마시고 어려울 때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챗 GPT나 제미나이 찾지 마시고 인터넷 좀 찾지 마시고 여러분 좀 하나님을 찾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요즘은 뭐 AI가 거의 하나님 수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참조는 간혹 하시더라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옆에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정말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분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김으로 하나 된 그런 귀한 다문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다문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이 지역과 열방을 회복시키는 이 사명에 충성하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이 저희 다문교회를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쓰이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비전에 그 열심을 다하는 교회가 될 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부흥케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사람을 채워야지, 사람을 늘려야지,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가 그들이 오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성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목회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쓰셔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 다음교회가 정말 부흥케 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저희 다음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저희 다음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시나요, 아버지, 우리는 늘 나 자신의 그 적은 그 지혜로 우리가 보면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과정에도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존중하고, 때로는 배려하고, 때로는 그분들을 사랑하고 잘 섬겨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비전 앞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겸손의 마음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강한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역과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 다음교회에 주신 이 비전의 사명들을 감당하는데 하나가 되어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같은 방향으로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저희 다음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능력의 기적을 보게 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다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